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15탄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새언약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이 이제 가슴에 새겨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해요. 하나님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성경 구절들이 여기 다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얼굴빛이 뭐냐? 복음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수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날하고 이번 금요일날 너무 중요한데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전능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말이죠. 다시 한번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 선교인데 한 번 더 해봐요. 자, 세 번역을 한 번 더 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게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완전은 뭐야? 완전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신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해지지 못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자꾸 우겨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빛이라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다시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우리 쉬운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 어두운 세상, 어둠이 우리예요. 우리에게 그 어둠에 묻혀있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어둠이 가득한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비춰주는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성경을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죽어도 믿어야 돼요.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당신은 누가 택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비추임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번 얘기자 한번 비춤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침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 얘기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한 번 은혜 받은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2번 은혜 받은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3번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입어야 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언제나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빛비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 구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계속해서 빛을 구하고 빛비침을 받아야 한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완전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첫 번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이끄시려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요? 택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택한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상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눈 크게 떠요. 졸지 말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빛비침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죠. 아멘. 그 아들이 뭔데? 그 아들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빛으로 보내시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 봐요. 다시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살지 않는다.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택했어요?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아멘이죠? 자, 이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야.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으로 오신 그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나를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 빛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빛 가운데.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읽어봐요. 자, 그리고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아까 우리 성경에는 뭐죠?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의인을. 그 의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현대의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셔가지고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두 번째는 뭐냐? 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이 말이죠.
믿읍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한 번 더 봐요. 자, 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은 뭐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얘기했어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따른다는 얘기가 그렇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을 보고 따르는 자는 이런 거예요. 보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의인을 보시고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따른다는 거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말이죠. 할렐루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15번째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세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뭘 들어요? 음성을 듣게 하신다. 아멘. 다시 또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택했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더 이상 어둠에 빠져가지고 어둠에 살지 않고, 어둠의 시비를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마귀한테 지배받지 않고 마귀한테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세우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세우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신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 그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 이것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까 우리 조상이 뭐랬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자,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택한 자에게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감동이 막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빛이 비춰줌으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시편 119편 5절입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그랬잖아요. 다시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은, 이 말이에요. 해석한다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택한 자에게 반드시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주의 말씀이야.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음성이 뭐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정리가 됐어요? 다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택한 자하고는 약속을 하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두 번째, 그 뜻을 이루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가지고, 세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택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사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그렇지. 그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완전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지배받지 않는 자,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 아멘. 완전한 자,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빛으로 보내셨다니까. 빛으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는 거죠. 아멘이죠?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감이 오죠. 이제 이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탄부터 15탄까지 쫙 시간 틈이 날 때마다 좀 들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러면요, 자, 다시 이걸 공동모전 한번 볼까요? 시작. 공동모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아멘.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빛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빛과 함께.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주님이 빛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빛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뽑아주셨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려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빛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이제 알아듣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느냐? 자,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좀 더 풀어갑시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말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제 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골로새서 봅시다. 2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게 뭐냐? 거기 보니까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할례는 어떠하는 거라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받았다.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비침이라 그랬잖아요. 오전에. 할렐루야. 아멘이죠. 마음에 할례는 뭐죠? 그 마음에다가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짜 할례.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할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건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방송을 깔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다 떠오르면서요,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남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직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멘? 그럼 이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주었어.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로마서 6장 5절로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것이 주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다시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면 할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누구야?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나는 혼자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 나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는 아무리 깊고 은밀한 비밀일지라도 다 드러내시고, 왜? 빛이니까. 주님이 뭐예요? 빛이니까. 그래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로다. 아멘이죠. 그분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어리석은 뭐지? 어리석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숨길 수 없음에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러죠. 아멘이죠?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21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아무리 깊고 은밀한 비밀일지라도 다 드러내시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 숨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속삭임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또한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정한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먼저 말씀하기 이제 이해가 됐죠?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비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전에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아멘. 다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빛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빛비침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걸 아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심판하는 것이죠. 심판.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 보세요. 다시 욥기서 22장 11절을 봅니다. 그런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어둠이 너로 하여금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도 못 보게 해요. 자기한테 오는 환난, 자기 자녀에게 다가가는 환난도 못 보는 거죠. 못 봐. 그래서 뭐예요? 홍수가 너를 덮는다. 홍수가 네 가정을, 홍수가 네 자녀를, 홍수가 네 삶을 덮어버린다.
덮을 때까지도 몰라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홍수를 심판할 때 뭐죠? 사글이 다 죽었죠.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은 거죠. 아멘. 빛비침을 받은 노아는 뭐야?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빛비침을 받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 막 가슴을 쳐야 돼.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 보지 못하게.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지 못하게 해. 결국은 뭐야? 홍수로 해서 다 멸하기까지. 그러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에베소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기억합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멘.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네가 그 어둠에 파묻혀서 그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빛으로 와서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어둠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으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택한 자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기억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항상 주 안에서 빛으로 살게 될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둠에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에게 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주 안에서 너희가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둠으로 인하여 보지 못해서 심판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